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매일의 날들은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니 오늘 하루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또 하루의 삶에 충성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제의 말씀도 기억하고 또 오늘의 말씀에도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또 내일의 말씀하고 분명히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각조각 한 말씀 또 한 사건에 초점하기보다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이 참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이고 또 주님께서 그 헌금하신 것을 칭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 보면 헌금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헌금의 많고 적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과 더불어서 좀 뜬금맞게 성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묻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심이 전혀 아닌 성전의 붕괴와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이야기로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종말의 이야기가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어제 주일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사실은 아니라, 물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그 찬양에 우리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기에 그런 용어와 표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서기관들, 곧 율법 학자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령하고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진정성은 전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보시고 통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지혜자 정도가 아니죠. 아주 탁월한 현자가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 훌륭한 가문 중에 엄청나게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 중에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신앙적 노력과 열심과 소망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지, 뛰어난 인간상, 완벽한 어떤 유토피아적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을 바라는 인류애적인
그런 동기가 우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탁월함과 뛰어남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과 궁극적인 하나됨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뛰어난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사실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어제 본문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어떤 구절로 끝났냐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써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부의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킬까?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 현재 실정법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야고보서에서 환난날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을 때 문자적인 과부와 고아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과부는 이제 남편을 잃은 자가 되겠죠. 그러니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해당 그 가문에 기업이 있는데 남편이 죽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소유 여부가 율법 학자들과 율법 안에서 해석되고 결정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남편이 죽을 때 그 기업을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유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잃으면 그냥 재산도 모두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들이 과부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물론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만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서 남편을 잃음으로 인해서 재산 전체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 일종의 정부의 소유로, 산헤드린의 소유로서 그렇게 재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라는 말로써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율법대로 그들은 시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통째로 가져간 도둑들이다 라고 주님은 해석하시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처럼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주님은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훌륭한 통치자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훌륭한 통치자가 아니라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또 종교적인 오래된 우리들의 형식주의를 일거에 지금 경종으로 울릴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진 그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1절과 2절 뒷부분에 보셨습니다가 있습니다.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분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다니시면서 종말의 그리스도의 환상의 모습으로서의 주님은 그냥 피안의 세계 속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속일 수 없고 그냥 눈 감고서 모르는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엄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들의 범사를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오늘 한 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지금도 나의 모든 삶,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귀로 우리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의 감찰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앞서 율법학자들의 그런 성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 1절에서는 예물 넣는 것을 보셨고 2절에서는 렙돈 2개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물과 렙돈 2개에도 각기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물은 대상이 부자들이었고 렙돈 2은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오늘 2022년의 3월 14일에 실제적 현실 속에 주님은 감찰자이시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물로서 그 액수가 보여지지 않지만 가난한 과부는 액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렙돈 2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헌금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성전의 헌금함,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사방에 13개가 있습니다.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깔때기가 아니라 쇼파르죠. 그러니까는 양각 나팔, 나팔처럼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 헌금함을 쇼파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 모양처럼 생겨서 거기다가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그 나팔을 넣어 좁은 관 속으로 동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 렙돈 2개 구리 동전, 그리스 헬라 주하죠. 동전으로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동전입니다. 우리의 최소 단위의 동전은 요즘에 1원짜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1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원짜리는 분명히 이렇게 소리도 다르죠. 분명히 여기서 그 쇼파르에 렙돈 2개를 넣었으면 떨어지는 소리는 틀림없이 렙돈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죠. 1원이네 알 수 있는 거죠. 500원짜리를 넣으면 툭 하는 소리가 나겠지만 1원짜리를 넣으면 틱 하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이렇게 관으로 떨어지니까 소리가 날 수도 있겠고 13개가 있는 제법 큰 여인의 뜰에서 그 소리가 사실 들리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마저 들으시고 이 과부가 어떤 헌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렙돈이라는 말은 작은이라는 뜻인데 두 렙돈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 고드란트, 동일한 어떤 액수가 마가복음에서도 보여지지요. 이것은 128 렙돈이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이 하루 품삯, 하루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좀 계산해 보면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커피값도 안 되겠죠. 커피값은 좀 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헌금을 한 것인데 주님은 그것에 감격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많고 작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정말 진정 어린,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예물, 주님은 그것이 랩돈이랄지라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있었던 예물보다 무척 작은 금액이지만 주님은 어째서 이것을 기뻐하셨는지 3절 4절 속에 보여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3절 후반부에도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헌금, 거기 물결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비교 자체를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는데요.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그 기쁨의 충만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충만한 동거와 동행과 연합이라는 측면 속에서 더 많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이라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은 앞서 있었던 부자들의 헌금에 비해서는 128분의 1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째서 더 많은으로서 해석하시는가, 그렇게 감찰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해석을 주님의 해석학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며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 주님의 이해, 또 주님의 판단을 우리 흠모하고 우리도 그 판단을 대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삶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노출해 주시는 신의 해석학, 예수님의 해석학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12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두 랩돈을 더 많은 헌금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4절의 하반절에 있지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린다. 거기에 괄호를 묶어 보시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또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해석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비 전부에서 생활비의 동그라미 보시고 비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시면서 128분의 1이라는 이 아주 작은 금액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지금 이 과부의 내력과 배경을 아주 잘 아시겠죠? 틀림없이 오늘 말씀 전날 마지막 구절에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일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정황 속에서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과부임을 우리들에게 마치 연상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공공연하게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가해자 역할을 했던 것은 율법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가해자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헌금하고 있는 과부들, 그리고 그 성전의 직접적인 관리자이며 책임자들로서의 율법 학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며 경고이며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과부에 대한 칭찬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활비 전부가 더 많은 헌금으로서 이해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헌금이란 넉넉한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도 헌금이겠지만 주님의 그 충만한 기쁨과 감동에 있어서의 예물은 사실 우리들의 생활비적인 측면,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분량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도 예물로, 하나님은 그것도 예물로 여기셔서 앞서 있던 3절의 그 표현을 주님은 이제 부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주님의 참 기쁨의 충만함으로써의 진정한 예물 되어짐은 생활비의 차원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시간이고 물질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데 가난한 자나 부자나 사회적 소득이나 경제적인 어떤 위치나 질서를 배제한 채 절대적인 측면 속에서의 많고 적음으로써 이 정도 헌금이라면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사실 때로 좀 이기적일 수 있죠.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유리한 상황에서는 절대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실력대로 해 이렇게 하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어떤 형평성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헌금이나 헌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입장을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시카고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현업을 하시면서 그 목회자,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주말에 목회를 하십니다. 어떤 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자신의 사무실이나 또 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건물 하나를 잘 얻어서 그곳에서 주말에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또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사례를 받지 않아요.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헌신하는 아주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귀하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감사해서 헌신해서 목회자로 삶을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일 수 있겠지만 레위는 자기 기업이 없이 형제들의 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주는 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좋은 형제여서 자기 기업을 넉넉히 레위에게 주고 그것으로 넘쳐나서 레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살해한다면 참 복된 레위가 되겠지만 그러나 형제가 못돼서 그것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줄 거를 제대로 안 주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으로 조종하는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게 될 때 그 레위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떨쳐갈 수가 없는 것이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시간과 물질 개념이 레위에게 종속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영적인 양식들을 제공할 테니
당신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갑시다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주 뚜렷한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절박성에 있어서는 그분은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경제적인 현실이 종속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 종속됨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종속됨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활은 자신 스스로가 일종의 자비량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비량과는 전혀 이렇게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 속에서 그런 목회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사역과 사명은 물론 충분히 그래야겠지만 본질적 측면에서의 자기 가산 전부, 자기 생활비 전부가 종속당한 채로 사역하고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과 헌신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랩돈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생각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규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헌신의 질과 양에 있어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애적인 것이 되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다양해서요, 어떤 절대적인 표준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틱 소리가 나는 두 랩돈이어도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감동은 그 사람의 생활비와 관련되어진 생애적인 차원에서의 헌금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그러나 다른 많은 부자들의 예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의 이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기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주님의 기쁨은커녕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로서의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서의 사명, 주님의 직분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됨도 생애적 차원에서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뭐 했다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휘청휘청 거릴 만큼의 중다한 삶 속에서의 헌신이, 그리고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도 같은 비오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안정된 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것은 벌써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생애적인 것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아까 있던 그 목회자들처럼 나의 생활비와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그 성도와 나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끊고 그거 사례 안 줘도 되니까 와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비참하게 묶여버려 있어야, 비참하다는 얘기는 묶여서 배반당하는 거죠.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떠나면 되는 거죠. 근데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 레위의 운명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헌금과 헌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절 말씀이 뜬금없지 않고 5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아름다운 돌, 가로를 묶어보시고 바쳐진 봉헌물, 아름다운 돌과 바쳐진 봉헌물로서 정말 멋있는 이 바티칸 성당 같은 어떤 정말 웅장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감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성전에 감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외향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예언은 예수님 AD 30년대 어간으로부터 30년, 40년만 지나면 AD 70년에 정말 완벽히 무너지죠.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허물어버리고 성전은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겠지만 뒤에 말씀들을 이어보면 AD 70년 때 있었던 그 사건으로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의미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9절에 있는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종말의 의미, 이 끝,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끝은 어딘가? AD 70년에서도 끝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3월의 오늘도 이 끝은 또한 아직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 종교는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서 우리가 보는 그 감탄,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에 주님의 해석하고는 전혀 아닌 심판과 무너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서의 텔로스, 끝이 아니라 매일 유사한 상징과 의미로서 우리는 종말을 맞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7절에서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징조와 지금 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여부에만 우리는 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날들과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오늘 이 한 주의 첫날, 오늘 월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징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렙돈처럼 자신의 생애적인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합니다. 삶을 다 이 정도 어느 정도 하고서 여건이 될 때 부분적인 일부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겠죠. 전 생애적인 차원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의 전 생애적인 차원 속에서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주님의 지침을 8절에서 발견합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크다, 내가 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8절을 보면서 이런 어떤 이단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이비 단체일까? 그렇다면 많은 것을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이비 집단에 없다 해서 지금 8절과도 같은 이 신앙적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다른 단체에 있지 않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8절을 피한 건가요? 네, 온누리교회에서 있으면서도 8절에 우리는 부합하고 있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전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주님 앞에 진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단과 사이비적 삶 속에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노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삶을 따라가지 말라. 8절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가 아니라 이단적 성향으로서의 너 자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을 봅니다.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종말의 동그라미 보시고 이 텔로스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다중적 차원에서 텔로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앞서 있었던 것은 AD 70년을 향하는 성전 멸망에 대한 어떤 의미로 들려왔지만 이제 이 9절과 내일의 말씀 10절 이하로 가면 정말 세상 종말입니다. 성전 붕괴에 대한 예고는 약 한 3, 40년 정도 그 범주 안에서 있었던 일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때 성취되었지만 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AD 70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고 10절 이하부터 내일 말씀에 보면 정말 세상의 진정한 마지막 종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는 벌써 지난날의 어느 시점을 가리켰고 그리고 오늘 어떤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으며 그리고 마침내 완성의 그 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끝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의 인생이나 제 아버님, 어머님의 인생이나 다른 인생인가요? 똑같은 인생이죠. 그분이 바라봤던 삶과 사랑과 또 그 끝과 또 제가 지금 애절하게 기다리고 또 갈망하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끝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끝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하고 따르지 말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사건으로서의 종말론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특정 부류로서의 과부로 한정할 것도 아니며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이구나라는 것으로서 나와 달리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지금 종말은 신속히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서 그렇다면 나의 전생애적 삶으로서 신앙으로의 응답이 오늘 부인하지 말고 주님 앞에 두 렙돈처럼 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종말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고 징조가 지금도 난리와 소문으로서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